기해년 새해입니다. 새해도 우리 통도사 신도 불자님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고 여러분들 개개인의 건강과 다복하시기를 부처님 전에 기원드립니다. 세월이 빠르지요? 주지실 앞에 가면은 감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감나무를 보면서 제가 세상이 지나가는 걸 봅니다. 봄에는 잎이 피었다가 여름이면 잎이 무성해지고 가을이면은 봄부터 잎 사이에 감나무가 이렇게 열어요. 감이 열어가지고 늦가을이 되면은 감이 딱 익어가지고 요즘은 먹을 게 많아가지고 세상 사는 게 풍족해서 감도 따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달아놓고 보고 있어요. 감이 저절로 익어가지고 뚝뚝 떨어져요. 그러다가 한겨울이 되면은 감이 가만히 저절로 사가 들어갑니다. 사가 들어가서 지금은 이래 보면 쭉대기만 남아있어. 예? 쭉대기만 남아 시작하면져 가지고 그게 며칠만 있으면 그 쭉대기까지도 사라집니다. 그 쭉대기가 사라진 자리에 봄이 오면은 또 싹이 피어요. 그걸 제가 보면서 세월이 지나가는 걸 느끼게 되고, 저만이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러겠지요. 세월이 가는 게 보입니까? 뭘로 보여요? 눈도 발래? 이야, 세월 가는 게 어떻게 눈에 보입니까? 예? 근데 말이 거꾸로 돼서 세월은 그대로 있어요. 세월은 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누가 갑니까? 여러분들이 가지. 세월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 감나무가 세상이라 그러면은 감은 우리와 사람과 같아요. 감나무를 세월이라 그러면은 감은 사람과 같아. 감나무는 그대로 있잖아. 추나 추동이 지나도 그 감나무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감이 열려져 가지고 익어 가지고 사라졌다가 또 그 자리에 또 감나무가 열리고 익었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감나무가 세월이 세상이라 그러면은 감은 우리 사람과 같아. 세상은 그대로 있어요. 내가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여러분이 변하는 겁니다. 해마다 정초가 되면은 사주 좀 많이 봤습니까? 예? 와, 안 봐요. 얼마나 좋은 건데. 예? 세상이 좀 많이 어렵다 그러지요. 살기가 어렵다는데, 살기가 어려워도 옛날보다 더 좋은 데 살고, 옛날보다 더 맛있는 거 먹고 살고, 옛날보다 더 좋은 옷 입고 살고, 그건 사실이죠. 지금 60, 70, 80 된 어른들이 지나간 세상 속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살을 때 보면은 지금의 세상이 극락입니다. 그때 대비하면은. 근데 왜 우리는 마음속으로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때보다 더 잘 살잖아요. 더 잘 산다는 의미는 더 많이 우리가 누리고 있고 더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더 마음속이 더 빈궁하고 더 괴롭고 더 남보다 없는 것처럼 박탈감에 살고 있습니다. 참 희한해. 이게 모순이잖아. 분명히 농경시대의 삶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그 농경시대에 사시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논밭을 직접 담에 허리가 꼬부라지도록 담해야 되고 손발이 터지도록 일을 해야 되고
알을 등에 업고 안에 앞에 안고 그러면서 자식이 6, 7명 다 키우고 사는 그 고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떤 젊은이도 결혼도 안 하고 아도 안 올라 그러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 얼마나 행복해야 됩니까? 더 행복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더 즐겁고 세상살이가 더 좋아야 되고 이 모순이 돼. 모순 속에 모순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런 걸 공부 좀 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남을 제도 좀 해야지. 옛날 남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그러니까 금년에 삼재가 누가 들었습니까? 예? 안 본다면서? 금년에 보니까 삼재가 뱀띠, 닭띠, 소띠지요? 자, 내보다 더 잘 아시면서. 자, 이게 이제 도교에서 나온 건데, 무슨 띠가 삼재에 해당된다고 보면은 지금도 그런 절이 있습니다. 절에도 하고 무속인들이 많이 하는데, 그 속옷에다가 생년월일을 적어가지고 도교에서 만든 삼재경이라는 게 있어요. 삼재를 소멸하는 경. 그 삼재경을 읽으면서 내 생년월일을 옷에다가 적은 걸 불태우지요. 없어지라고. 없어집니까? 그런데 왜 해요? 그래도 해야지. 불안하니까. 이제 부처님 공부를 여러분들이 왜 해야 되는가? 여기 원인이 있습니다. 그 불안하다는 게 뭐예요? 물질임과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거지. 예? 내가 금년에 삼재가 들었다 그러니까 혹시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 봐. 혹시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까 봐. 그렇게 하면 위안이라도 되잖아. 삼재가 소멸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문제고 마음이 위안이 되죠. 물론 우리가 전통 풍습으로 이성과 상식의 범주에서 많이 벗어나는 행위이긴 하지만은 인간이 갖고 있는 두려움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심을 좀 하자는 거지. 삼재 같은 사람은 그런 걸 통해서 깨닫고. 근데 또 재밌는 게 조심한다고 가던 게 오던 게 멈춘 게 안 오진 않아. 또 와요. 그럼 그 삼재는 어떻게 됩니까? 삼재 소멸한 건 어떻게 돼요? 하나만 아닙니까? 근데 이 삼재라는 것이 크게 보면은 물과 바람과 불이지요. 크게 보면은 이걸 갖다 자연재앙이라 그럽니다. 물의 재앙, 불의 재앙, 바람의 재앙. 지금 저번에 제가 신문에 한번 보니까 중국 옆에 몽고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몽고가 유목민족입니다. 산악지대가 많아가지고 말을 키워가지고 말에 젖을 짜가지고 먹고 살고 이제 그걸 먹고 사는 민족인데, 그 유목민족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초목이 있어야 돼요. 초원이. 그래 말이 뛰놀면서 풀을 지가 스스로 뜯어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지금 거기 재앙이 닥쳐가지고 초원이 하나도 없어져요. 싹 없어지고 거리가 모래바람이 불어서 초원지대가 사막이 되어버렸어. 그럼 그 동물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다 죽어요. 그러면 동물은 죽는다 치고 그 동물의 의지에서 살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나?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도시로 옵니다. 그럼 몽골 수도가 울란바토르인가 그런데 그 주변에 전부 다 외곽지대에 그 몽골 텐트 있잖아요.
텐트를 가족이 10명씩 몇 명씩 그렇게 사는데 그 사람들이 유목민족이니까 할 거라고는 동물을 길러서 먹고 살았는데 아무 재주가 없어. 그것도 또 굶어 죽어. 자연재앙이 가지고 오는 인간들에게 주는 피해랑은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 세계가 여러분들 많이 보시잖아. 한쪽에서는 영하 50도, 60도가 얼어 죽고 한쪽에서는 비가 억수로 와가지고 물에다 휩쓸릴 거고 한쪽에서 눈이 많이 와가지고 날리고. 그런데 대한민국은 참 행복하지요. 감사히 생각해야 돼요. 극락세계, 여기 극락세계 살고 있어요. 우리가 물 지나가지, 숲 좋지, 공기 좋은데. 그런데 극락세계 중에도 통도사만 극락세계지, 서울 가면요 그 지옥입니다. 그 중국의 미세먼지가 넘어가지고 제가 한번 얼마 전에 미세먼지 많이 왔을 때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앞이 안 보여요. 그게 자연재앙입니다. 그게 미세먼지 지옥. 지옥이 아주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렇듯이 자연재앙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이 과거에도 지금도 마찬가지 존재했는데 그것이 삼재입니다. 물, 바람, 불. 이 삼재를 우리 인간에 대비해서 사주학적으로 인간에 대비해서 무슨 띠는 삼재가 되고 들삼재, 눌삼재, 날삼재 이름도 참 잘 지어놨어. 삼재가 들어왔다가 또 3년간 누워 잔다네. 누워 자다가 또 3년이 되면 또 나간다네. 그런데 여러분들 불교 공부 많이 하시고 절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법문 많이 듣고 수행 많이 하셨는데 어느 곳에 부처님께서 삼재가 있다 그랬어요? 예? 어느 곳에 삼재 말씀을 어느 경전에서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안 했지요? 근데 왜 삼재를 믿어요? 그러니 이 삼재라는 것은 물과 불과 바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재앙인데 그러면 우리 몸에 삼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삼재. 그걸 신고의 삼업이라 그러지. 요게 삼재입니다. 입으로 재앙을 불러오고 생각으로 재앙을 불러오고 말로 재앙을 불러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몸에 삼재경에서 도교에서 얘기하는 삼재가 아니더라도 내가 스스로 삼재를 달고 다닙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삼재를 삼재로 가져갈 것이냐, 이 삼재를 몸과 입과 뜻으로 악업을 지으면서 살 것인가, 몸과 입과 뜻으로 선업을 지어가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지. 이게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면은 삼재 겁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걸 우리가 공부하러 기도하고 법문 듣고 수행하는 겁니다. 이걸 꼭 지켜야 돼. 그럼 부처님이 삼재를 소멸할 수 있는 걸 다 기가 차게 말씀을 다 해놓으셨어. 그러니까 뭐 삼재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삼재를 가져오고 살 수도 있고 삼재를 갖다가 내버려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 거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그걸 부처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믿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 삼업을 인한 재앙을 벗어날 방편은 우리 몸을 스스로 청정하고 깨끗하게 지키고 덕담하고 칭찬하고 찬탄하고 축원을 해 스스로. 그러면 우리 몸이 반듯해진다 이 말이야.
삼재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내 몸 안에 있다. 청정함을 통해서, 선업을 통해서 내가 씻어내야 된다. 오늘 기해년 7일간 보건기도 입죄니까 여러분들이 1년간 살면서 가져가야 할 양식을 오늘 만들어야 돼. 양식을. 그렇잖아요? 하루 양식이 아니고 1년간을 갖다가 내가 살아가려면 내 마음속에 어떤 양식을 가지고 만들어가 살아야 되느냐. 그걸 오늘 일러드릴게요. 무슨 양식입니까? 쌀을 줘야 되나? 찹쌀을 줘야 되나? 빵을 드려야 되나? 마음의 양식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금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첫째는 착한 일을 하자. 소보경전이라는 부처님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근심하고 저 세상에서도 근심한다. 그는 자기의 악한 행동을 보고 근심하고 괴로워한다. 마치 뭐와 같으냐? 부서진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것과 같이 죽음을 항상 겁낸다. 부서진 배 타고 건너보셨어요? 곧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잖아. 아슬아슬하지? 또 두 번째, 그러나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즐겁고 저 세상에서도 즐겁다. 그는 자기의 행동이 깨끗함을 보고 기뻐한다. 복덕의 단단한 배를 타고 강을 걷는 것과 같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럼 악한 일을 할 것이요, 착한 일을 할 것이냐? 요거만 남았지. 간단하잖아요. 부처님 말씀이 간단한 얘기를 오늘 몇 가지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스스로가 보배라는 것을 금년에는 양식으로 삼자. 여러분들 스스로가 보배다. 원효대사께서 이런 말씀하셨어. 옷을 짓는 때는 작은 바늘이 필요한 것이니 비록 기다란 창이 있다고도 소용이 없다. 비를 피할 때는 작은 우산 하나면 충분한 것이니 하늘이 아무리 넓다고 한들 큰 것을 구할 수고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작고 하찮다 하여 가볍게 여기지 말지니 그 타고난 바와 생김에 따라 모두가 다 값진 보배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보배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살면서 아주 잘못되고 나쁜 게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비교의 삶을 가지고 있어요. 비교의 삶. 남하고 나를 항상 비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항상 못난 사람이고 나는 항상 비천한 사람이고 나는 항상 남의 밑에 사는 사람이고 나는 항상 남이 나를 업신여긴 사람이고 스스로가 자기를 천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요. 굉장히 비교적인 삶을 많이 삽니다. 그 비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내 자신이 스스로 보배의 삶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비교한다는 것은 뭡니까? 남이 내보다 돈을 더 가지고 있고 아파트를 더 큰 평수에 살고 차를 더 좋은 차를 사고 다이아 반지를 더 큰 걸 가지고 살고 예? 그런데 그것은 내 삶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건 외적인 형상이라, 외적인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내 내면에 있는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불성과 자성이라는 것은 어떤 이병철이도 나를 가져갈 수 없고 문재인 대통령도 나를 가져갈 수 없고 어떤 깡패도 내 걸 가져갈 수가 없어. 아무건 가져갈 수가 없나. 그런데 우리는 내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남에게 종속된 삶을 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나타난 물질의 현상을 가지고. 그러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면서 내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을 상실하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살아. 왜 잊어버려요? 물질의 욕망 때문에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나를 물질로 나를 갖다가 보고 물질로 나를 평가하고 물질을 나를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 그랬어. 부처님이 왜 위대한 성자가 됐느냐?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인도사에서 태어났을 때 지금도 인도사회가 사성계급이라는 4가지 계급을 가지고 인간의 삶을 평가하고 살아가는데 부처님이 태어나서 깨닫고 딱 보니까 사성이란 계급이 존재하지 않아. 사성 계급이 뭐예요? 사제, 왕조, 평민, 노예. 그러니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이 세상 모두는 평등하다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는 노예로 태어난 사람도 따로 없고 왕족으로 태어난 사람 따로 없고 사제로 태어난 사람 따로 없고 그럼 뭐야? 자기의 행위에 의해서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자기 행위에 의해서 왕자도 될 수 있고 자기 행위에 있어서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자기 행위에서 평민도 될 수 있다. 행위. 내가 어떤 행동과 행위를 하냐에 따라서 내 삶이 정해지는 것이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나온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 그런 위대한 성자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내가 내 스스로가 물질을 얼마나 소유하냐에 따라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러니 부처님 태어나자마자 선언하신 게 뭐예요? 천상, 천하, 유아독존. 예? 그게 뭡니까? 천상, 천하에서 하늘 위에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높다. 그 인간 선언인데 그 인간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불성을 갖다가 선언하신 거예요. 어떤 누구도 이 불성은 건드릴 수가 없다. 자성은. 내가 가진 자성은. 누구도 건드릴 침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동등한 것이다. 내가 말한 유아독존은 모든 인간이 다 유아독존이라는 거예요. 다 홀로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성으로 안 살아. 자성을 가지고 자신이 살아야 되는데 자성을 가지고 안 살아. 자성. 그럼 뭘로 살아요? 우리는 중생심으로 사는 거예요. 중생은 차별을 하게 되고 높고 낮음이 있고 가진 게 있고 가진 게 없는 게 있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고 이쁜 놈 못난 놈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중생심이야. 부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성을 보고 살아라 그랬어. 자성이 불성이잖아.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불성은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효 대사가 하신 말씀이 옷을 지을 때는 작은 바늘이 필요한 거지 이만한 창이 필요한 게 아니라 했어. 그러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불성대로 고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적으면 적은 대로 꼭 필요한 거고 크면 큰 대로 필요한 거라. 큰 것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굶어 죽어. 밥하는 사람 없지, 청소하는 사람 없지, 물 주는 사람, 물 없는 사람 없지, 공기 없지.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또 비를 피할 때는 작은 우산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 이 하늘이 아무리 넓어도
작은 우산 딱 안 들면은 하늘을 다 내가 비를 다 이렇게 막을 필요는 없잖아. 내 몸 하나 맞으면 우산 조그마한 거 있으면 된다고 했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늘 다 덮으려고 해. 참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원효대사 스님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고 하찮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타고난 바와 생김에 따라서 모두가 전부 다 값진보배다.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값진보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세요. 두 번째, 자, 이렇게 하려면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제 믿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전에도 제가 가끔 법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 번 더 되새기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스님에게 묻어요.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묻지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하신 말씀이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신이 존재하고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신은 없다. 명쾌하잖아. 마음작용이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부처님이 있다고 믿으면은 부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여요. 부처님 없다 하면은 부처님 여러 마음이 없어. 그냥 모양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절에 기도도 많이 하고 수천 번, 수만 번, 70, 80평생을 다 달해도 부처님이 믿다고 믿는 분들은 그냥 매일 매 시간 매 순간마다 부처님 살아서 나를 움직여. 그런데 없는 사람은 보따리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보따리만 왔다 갔다. 폰만 잡는 거예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구들이여, 설법을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사람의 두 종류가 있다. 설법, 부처님 법을 설하는데 그 전에 상대가 그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 두 종류가 있다. 첫 번째,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설법하기가 어렵다. 두 번째, 인색한 사람에게 보시하라고 설법하기 어렵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은 바로 화를 내면서 그 말을 한 사람을 해칠 생각을 한다. 마치 뭐와 같으냐? 코를 다친 사나운 개의 코를 어루만져 주면은 더 사나워지듯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얘기하면은 그는 더 화를 낸다. 인색한 사람에게 보시하라고 가르치는 것도 같다. 그런 말을 들으면 화를 내고 말한 사람을 해칠 생각을 한다. 마치 아직 곪지 않은 종기를 칼로 째면 그 고통을 참을 수 없듯이 인색한 사람에게 보시를 가르치면 더 화를 낸다. 인색한 사람. 주변에 많지요? 또 설법을 하기가 쉬운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 앞에는 설법을 해도 안 듣는 사람 두 종류가 있고 뒤에는 설법을 하기 쉬운 사람은 두 종류가 있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설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색하지 않은 사람에게 보시를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면 그는 기뻐한다. 왜? 마치 병든 사람을 위해서 치료한 약을 말하면은 그는 곧 병을 고칠 것을 기대하여 기뻐하듯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믿음을 말하면은 그 사람은 기뻐하면서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인색하지 않은 사람에게 보시를 하라고 말하면 그는 기뻐한다. 마치 잘생긴 남녀가 스스로 세수하기를 좋아하고 얼굴을 단정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누가 꽃을 가지고 와서 선물을 하면 그 얼굴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다시 좋은 옷을 선물하면 더 기뻐하는 것처럼 탐욕이 없는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을 말하면 그는 더욱 기뻐한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믿음과 보시를 배우고 탐욕을 내지 마라. 이렇게 수행하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정일 아함경의 부처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믿음과 보시, 믿음과 보시, 인색함과 인색하지 않음을 얘기했지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설법을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슬픔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과 인색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에 뭐라 그랬죠? 착한 일 하자 그랬죠. 두 번째는 나를 보배로 알자. 요 두 가지가, 세 번째 믿음. 요 세 가지가 금년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양식으로 삼아야 돼. 큰 양식입니다, 이게. 이 양식을 가지고 살면은 금년 한 해 삼재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삼재 오면 저한테 오세요. 옛날에 하늘의 천사가 두 사람이 이 세상에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 세상을 살피면서 어디 가다가 어디 들렸어요. 근데 어느 부잣집에 들렸어. 굉장히 큰 부잣집에 들렸는데 이 부잣집에 들어가서 하루를 자려고 방을 좀 잘방을 달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시원찮은 방 저 지하실의 빈 공간에 그냥 차본 방에 가서 자락한 거라요. 그래서 두 천사가 잠을 자려고 보니까 한쪽에 이래 보니 구멍이 나 있어.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그 구멍을 그 두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이렇게 메워줬어. 메워줬는데 한 천사가 있다가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천대하고 대우하는데 어째서 당신은 그 선의를 베풀어 가지고 그렇게 문구녕을 메워주느냐 뭐 그랬어요. 그러자 이 늙은 이 한 천사가 이 사람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날 또 이제 어디를 가다가 두 천사가 가난한 농부 집에 잠을 자게 됐는데 이 가난한 농부 내외가 아주 음식도 대접을 잘하고 방도 좋은 방에 가지고 아주 식사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 내외가 소를 키웠는데 이 농부 내가 키우는 소가 암소가 그날 저녁에 죽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저절자간에 먹고 살고 그랬는데 죽으니까 이 천사가 하는 사람이 이제 따진 거라. 아까 부잣집에 갔으면서도 우리를 천대한데도 불구하고 그 구멍을 메어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이 착한 농부가 암소가 죽었는데도 그 천사가 그걸 살려주지 왜 그냥 보고 지나갔냐고 따진다 이 말이에요. 따지니까 천사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부잣집이 잘 때 내가 구멍을 이래 보니까 그 안에 금괴가 꽉 찼어. 금이. 그러니까 그 부자가 찾지 못하도록 메어버린 거야. 에? 그리고 오늘 그 가난한 농부가 키우는 암소가 죽었는데 그 암소가 죽은 거는 하늘의 저승사자가 천사가 이 부부 중에 여인을 갖다가 부인을 데리러 온 거라. 에? 데리러 왔는데 내가 부탁을 해갖고 그 부인을 데려가지 말고 암소를 데려가라. 그래서 그 암소를 데려갔다. 죽음의 천사가 와가지고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잖아.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살고 해석하고 울고 불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 우리는 참 많이 만납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날 때도 있고, 또 그런 마음이 날선 칼이 돼가지고 내 마음을 상처 주고 주변 사람도 상처도 주고, 그런 일들이 우리가 많이 일어나지요.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 두 천사를 생각하세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불교적으로 얘기하면은 보이는 이면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런 갈등과 갈등 요소들이 좀 전에 말한 그런 억울한 이런 것 세상 상하되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예? 일어나지만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천사, 그걸 우리는 불성이라 그래요. 이 불성을 늘 가지고 살면은 마치 두 천사가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 천사의 마음을 내서 살아가듯이 우리도 그런 일들을 당할 때 마음의 불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은 이 험한 세상을 잘 이겨낼 수 있고 여러분들도 축복을 받고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기해년 설날을 맞이해서 7일 기도 입제인데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런 마음을 만들려면은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부처님 말씀의 양식이 여러분들이 뿌리가 돼가지고 그 뿌리가 이제 자라고 나면은 다른 뭐 시시한 것들은 와서 거기가 침범을 하지 못합니다. 그죠? 금년 한 해도 그 양식을 잘 키워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잘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성불하십시오.